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왜 갑자기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천국을 죽으면은 가는 곳, 그렇게 장소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이지만은 다섯째 날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눈이 안 떼어져 있습니다. 다섯째 날 성도들의 상태를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18장입니다. 그 앞서 17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 세리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리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은 한 세겔이 나오는데 나와 너의 몫으로 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것을 베드로와 예수님의 몫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베드로와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합치면은 13명인 것입니다. 그 반세계를 해서 13명 몫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 두 몫으로 한 세계를 냈습니다. 그 두 드라크메 반세계 되거든요. 그 반세계를 13개를 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두 몫으로만 냈습니다. 베드로와 나는 따로가 아니다. 하나이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테니까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을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몫으로 한 세계를 내라고 한 것이죠. 세리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세금을 낸 것인데요. 그것을 이제 18장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저 세리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세금을 내게 한 것이 저 세리도 그러면은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그러면 그 천국에서는 누가 큰 것입니까? 저 세리는 몇 등 정도입니까? 우리는 저 세리보다 더 위대한 자죠, 더 크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나쁜 흡혈귀와 같은 존재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리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세금을 내게 하셨고 또 세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그러면 천국에서는 우리는 저 세리보다 당연히 크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 헬라어 단어가 에이시엘 코마이거든요. 에이스와 또 엘코마이가 합쳐서 뭐에 이루고자 들어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천국에서 장소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이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다, 어디에 들어가다 이런 죽고 나서 일반적으로 죽고 나서 들어가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다섯째 날 예언자인 것입니다. 마지막 예언자로 왔는데요. 그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은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이 단어를 마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하늘 삶의 나라입니다. 하늘 삶의 나라. 하늘이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삶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복수로 쓰여 있어요. 내 안에 두 개의 하늘이 있다라는 거죠. 저 공중에 떠 있는 저 하늘, 물리적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안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하늘, 진짜 하늘과 가짜 하늘이 있는데 이것이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서 한 개의 하늘, 단수의 하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 단수 하늘인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 단수 하늘이 되면은 자연히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런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 나라, 단수인 하늘 나라, 실체, 삼위일체의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것을 침노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두 개의 하늘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치러서 내가 하늘 나라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침노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늘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어린아이가 헬라어로 파이디온인데요. 파이디온. 중성입니다. 중성. 여자아이도 아니고 남자아이도 아니고 중성이에요. 중성. 사람이 중성이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파이디온이 지금 이 훈유가를 불러서 이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세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2명은 내 안에 있는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12가지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12명의 제자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중심 안에 세웠다. 그러니까 내 안에 12가지 속성 그 안에 내 안에 중심 안에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육아는 배우는 학생이죠. 아직 영적으로 어린 단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3절에 지금 2절에는 한 어린아이 단수로 쓰여 있는데요. 3절에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해서 지금 훈육아가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육아 삶 같이 자신을 낮추어라 하는 거예요. 이 훈육아 삶 같이 자신을 낮추어야지. 예? 그리고 또 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스트레포. 돌이켜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 가지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육아 삶같이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또 이 돌이켜야 한다. 너희가 지금 훈육아의 이 배우는 입장, 자신을 낮추고 하늘 나라의 실체, 삼위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흐레마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체득을 해야 하거든요. 그 훈육아의 삶에서 지금 제자들이 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7째 날 그 하늘나라 실체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있고 교만을 피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하는 거드름 피우는 거기에서 돌이켜서 이 훈육아가 되어서 배우고 익혀라, 체득을 시켜라. 그래야지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늘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이 훈육아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모친 마리아의 지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파이디온 훈육아를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때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혜가 아니라 헬라어 단어로 프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프렌은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는 소피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는 이 완전한 삶이 되라 이 말인 거예요. 완전한 삶이 되라. 감정에는 완전해지고 지혜의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해라.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육아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에 있다고 했잖아요. 배우는 학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워서 지혜의 장성에 져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쳐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훈육아라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알면은, 예? 5마디에 깨달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로고스에 불과한 말씀, 문자적인 말씀, 의문에 속한 말씀을 프레마 영의 말씀으로 해설을 해줄 수 있는 깨달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육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훈육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성장해 가셨잖아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님을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훈육아 과정이에요. 이 훈육아 과정은 그런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감정에는 완전한 삶이 되고, 그리고 지혜의 그 진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 다른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속에 훈육아를 넣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속에. 우리가 넷째 날 교회 나오면서 출애굽 했잖아요. 그게 출세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세상 임금 바로 밑에서 고생하다가 출세상을 해서 교회로 나오는 거죠. 그 교회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이 아니고 희생양 고기를 먹고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희생양 고기를 먹고 나왔거든요. 그 훈육아가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5째 날, 지금 제자들 6째 날 들어오면서 계속 그 안에 훈육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훈육아에 이가 있는데, 지금 영적으로 아직 어리니까 그걸 계속해서 배우고 체득해 가야 되는데, 지금 벌써 다 된 것처럼 교만을 떨고 있는 거죠. 네 안에 뭐가 들었냐? 네 안에 훈육아가 들었다. 그 훈육아와 같이 자신을 낮추어라. 계속해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배워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신을 낮추다 할 때 헬라어 단어가 타페이노 이란 단어입니다. 타페이노. 이 단어가 누가복음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산이 어떻게 낮아집니까? 이게 산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산이 바로 내 안에 교만에서 높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라는 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높이고 세리는 자신을 낮추었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세리가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낮은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춘 것이죠. 이 훈육아의 과정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그렇게 마음의 태도를 낮추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이 훈육아의 과정이 자신을 낮추는 게 아직도 그 속에
혈과육이 많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 자녀들을 할 때 파이디오 훈육아인 거죠. 아직 혈과육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자신이 알면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육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이때 파이디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훈육아라는 거죠. 제자들이. 또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였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두 명의 아버지가 있구나. 진짜 아버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고 청년이 돼서 좀 성장해 가서 이 말씀으로 강해지면서 영적인 말씀으로 깨달아지면서 사탄 가짜 하나님을 멸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장성한 아비가 되었을 때는 이제 자녀를 또 파이디온을 훈육할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성한 단계에 아비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일곱째 날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가 되면은 그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된 소식으로 신약의 말씀으로 다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구약도 옛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설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누가 크냐 이렇게 막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데코마이인데요. 이제 맞아들이다, 받다 이런 단어인 것이죠. 이 훈육아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섯째 날에 예언자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가 바로 위대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의 이름에 접해서 에피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요. 내 이름에 접해서 훈육아를 영접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이해를 하면 이런 뜻인 것입니다. 데코마이가 맞아들이다, 받다 이런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훈육아의 말씀을 이해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자가 큰 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니까 막 자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섯째 날이 지금 허레마의 영적인 말씀 이거를 전해주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이 지금 다섯째 날 교회가 유대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은 성경 말씀 문자적으로 보면서 잘 이해하고 있다, 잘 믿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현장 실습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훈육아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는 영접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영접할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 영접하지를 않잖아요. 그때 영접하지 않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알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막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영접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을 하는 자들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유가 여섯째 날 예언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듣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다 육에 속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잘 믿고 있다 하더라도 다섯째 날 육에 속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은 예레미야나 뭐 스바냐냐 호세아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 다섯째 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배부르고 등 뜨시니까 기복신앙에 젖어서 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가짜 하나님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해도 자기 속에 우상이 있는 걸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뭐 에스겔 다니엘 뭐 소예언서들의 그 예언자들 전부 하는 것들이 단순히 구약시대에 해당하는 말씀들인 것입니까? 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들입니까? 지금 오늘 내가 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기가 막혀가지고 들리지를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계속 예수님이 오셔서도 여섯째 날 예언자로 오셔서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듣고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늘. 예, 헬라인들이 오히려 그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영접을 했잖아요. 이러한 자들이 위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대다수는 영접을 못하죠. 듣고 이해하지를 못하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내 안에 헤롯 영웅 형상이 내 안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해서 그 훈우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늘 나라 실체가 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웅 형상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느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거다. 나는 그의 신들매들 감당하기도 힘들다라고 했지만은 영적으로 깜깜하니까 옥에 갇혀서 내가 오실 그이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눈이 껌 멀어가지고 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 낫다, 지금 이게 유익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심페로라는 단어입니다. 심이라는 함께라는 전치사와 페로 운반하다, 같이 운반하다 이런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다, 같이 운반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그 실족시키는 자가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그 실족 당하는 자의 목에 연자 맷돌이 매달려져서 바다에 그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게 하는 것에 심패로 같이 운반된다. 같이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족시키는 자가 실족 당하는 자를 혼자만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 당하는 자가 실족 당하는 자가 빠질 때 자기도 같이 연자 맷돌 그 목에 메고 같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실족시키면은 그리고 나는 살겠다. 남은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남을 실족시키는데 어떻게 내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섯째 날 후견인가 청지기들이 성도들을 지금 안 놔주고 그냥 로고스 문자적인 말씀으로 실족시키고 있는데 그 후견인과 청지기가 같이 그 목에 연자 맷돌이 매달려져 가지고 같이 깊은 바다에 같이 운반되는 거, 같이 멸절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족 당하는 자의 실족
당하는 자의 목에다가 그 연자 맷돌이 이렇게 메어지면은 나도 거기에 같이 맷돌이 메어져서 나도 같이 실족되는 거라는 거죠. 같이 멸절되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빠져서. 깊은 바다 혼합 사상에 같이 빠져가지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영이 죽는 것입니다. 영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 때문에 내가 실족당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실족에 관한 이야기를 16장, 17장, 18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유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시키면은 같이 죽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차라리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라는 것을 한 세계를 내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같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게 구원의 그 텔로스 완성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실족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남을 실족시키는 그냥 그 로고스의 말씀 그것으로는 같이 실족된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게 구원의 완성 텔로스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아왔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 그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죠.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를 못 깨닫고 있다가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근데 이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이 저주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생명이 지금 이 단어가 푸시케가 아니라 조예라는 생명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예,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영. 생명은 산 목숨이거든요. 산 목숨. 그냥 목숨적인 존재에 불과한 건
동물도 짐승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진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회,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그 다음에 진짜 생명, 조회가 살려주는 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은 자는 예수의 그 진짜 살아있는 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 지금 다섯째 날 교인을 살려줄 수가 있습니까? 같이 물에 빠져서 지금 호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고서 이제 내 안에 육체 가운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바울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그 영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자만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만이 살아나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 조예가 될 수 있는 거죠.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도다. 이 실족, 하게 하다는 동사로 스캔달리죠. 실족시키다라는 단어인데요. 명사로 하면은 실족이라는 단어가 스캔달론입니다. 실족, 덫, 함정, 올가미, 걸림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교훈, 발람이 다섯째 날 지금 민수기에 나오니까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그러니까 넷째 날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안에 가짜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모압의 여자들과 함께 남자들이 행음을 하게 하잖아요. 그게 뭐 진짜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뭐 육적으로 행음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진짜 진리가 아닌 그 불순물이 섞인 그런 사상들을 가르침을 발람의 교훈 그 지식을 우상의 지식 불순물의 혼합사상의 지식을 먹게 했다라는 거죠. 그게 간음이고 엄행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9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득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된다. 그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 그게 바로 올무가 되고 거침돌이
된다라는 것, 거치는 것, 덫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41절에는 인자가 그 천사들을 사자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넘어지게 하는 자들, 실족시키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어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실족시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 앞에 실족시키는 것을 놓지 않는 것, 형제들에게 그 실족시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실족시키는 실족시키는 것을, 덫을 놓는 것, 그게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하여서 덫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날의 후견인과 청지기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공교한 말로 거짓 진리의 말씀으로 달콤한 말로 덫을 놓는 거죠. 성도들 앞에. 그래서 성도들이 그 달콤한 말에 미혹되면 그게 바로 실족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입으로는 사랑이라고 외치지만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 흐레마의 영적인 말씀으로 해설해 주는 그게 사랑인 거죠. 그게 진짜 형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족시키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도다. 하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아난케인데요. 그 실족시키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오고 이제 환란이 오고 이제 고통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을 것이다. 아난케 환란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 다섯째 날이 당하는 그 고통을 계시록 9장에서 저희가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난케를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덕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환난이, 내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손과 발이 실족시키는 것, 내 손과 내 발이 나를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잘라내라.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잘라내면은 우리가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말씀은 또 오늘 같은 말씀은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은 전부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 발 이게 내가 손이 일을 하잖아요. 또 내가 발이 또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손이 나를 범죄하게 하거든. 실족시키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한다라는 거죠. 사람의 사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첫째 아담이 손을 들어 이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의 사역을 해서 계속해서 이 좋고 나쁨의 지식으로 먹으면서 엄밀한 가운데 그 범죄하게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냥 생명나무 열매 이렇게 하니까 또 뭐 영생할까 하나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진짜 뭐 이사 진짜 뭐 진짜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서 죽지 않는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런 뜻이 아니고 첫째 아담이 이 손을 놀려서 인간의 사람의 사역으로 계속해서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하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죠. 첫째 아담은. 마태복음 26장 23절에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계속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넘기잖아요. 사람의 사역을 하는 거죠. 손이.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0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나는 귀신이 아니다. 손과 발이 자 여기 있다. 이거 만져봐라. 그리고 또 그 앞에 있는 생선도 또 잡수셨잖아요. 예수님은 손과 발이 다 달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참신이시고 이제 참 하나님, 참신이시고 또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거쳐서 그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 가서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는 예수님과 같이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되고 또 참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과 발이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한 자는. 귀신은 손과 발이 없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는 하나님처럼 또 되고 또 인간의 모습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영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자를 인자라고 하고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됐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처럼 손과 발은 있지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아들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손과 발을 온전하게 하려면은 예수님은 손과 발이 온전하게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세상과 버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손과 발이 내 손과 발이 이렇게 범죄하면은 찍어버리라. 이렇게 자신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은 얼마나 자신한테 그렇게 엄격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한테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엄격해야 되고, 그 다른 형제들한테는 실족시키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은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는가. 그래서 그 마음이 범죄한 것을 눈이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와의 마음이 뱀의 유혹에, 뱀의 전하는 지식에 빼앗겨졌잖아요. 그래서 그 눈이 이제 그 뱀의 지식을 보아하니까 그게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간음했다라는 거죠. 간음.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업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 여자 성도가 마음에 막 열망을 품고 세상에서의 성공, 기복, 아들의 잘됨, 육신의 그 안일, 이런 육신적인 일에 대한 기복으로 막 갈망을 하면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봅니다. 그 여자가 교회잖아요. 근데 그 목회자가 여자 교인을 바라보면서 그 열망을 따라서 같이 동화되면은 기복을 전하고 성경이 참 진리가 아닌 성공의 말씀을 전하면은 비진리의 혼합사상의 말씀들을 불순물의 사상들을 전하면은 그 자도 목회자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실족시키는 거잖아요. 같이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입니다. 그걸 다 뽑아내라, 그걸 잘라내라, 불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버타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이 내 안에 세상이 있습니다. 내가 일곱째 날에 온전히 들어가기까지는 내 안에 세상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지만은 찾고자 하는 자들은 많은데 발견하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 하늘 삶의 나라에 이루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훈육아의 과정을 거쳐서 배우고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체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체득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나의 삶에 십자가의 죽음이 내 몸에 흔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 삶의 나라에 이르고자 그 하늘 삶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훈육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다른 사람도 실족시키고 나도 실족시키고 같이 자멸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